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지난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고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겠다 말하자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방금 좀 전에 보셨던 비상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친 후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책망이 아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본즉, 여기에 본즉은 앞에 4절 5절에서 내용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면서 기도하면서 잠든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천사가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으라는 바로 장면입니다. 자, 일단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게 바로 본죽의 6절 방금 눈을 떴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을 때 다시 시간이 지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 눈을 떴을 때 보니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 머리 위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았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선행 은총을 베푸십니다. 엘리야가 움직일 힘조차 없고 모든 것이 방전되어서 누워있을 때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게 멀리다 갔다는 게 아니라 바로 머릿맡에다가 떡과 물을 갖다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서 음식을 갖고 와서 먹은 게 아니라 바로 머릿맡에 있는 음식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누웠더니. 그만큼 엘리야의 육적과 영적 상태는 모두 방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권사님이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을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때. 그때 너무 아프셔서 탈지들하고 완전히 방전이 돼서 계속 3일 동안 누워 있었다고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 바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누워서 떡과 물을 마셨지만 그걸 먹고 바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바로 활동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방전돼서 모두 방금 먹어도 바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려봤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정말로 약을 먹고 우리가 바로 나왔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2, 3일을 고생하고 2, 3일을 지나야 그래야 코로나 후유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니면은 2주까지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만큼 한 번에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다시 누웠다라는 것은 한 번에 낫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이 모든 것을 소진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그렇게 힘이 없다는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최근에는 우리 반주사님이 허리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허리 수술하고 복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허리 수술했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년 이상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허리 수술을 회복하고 나서 다리 저림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 저림이 있지만 아주 천천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었지만 이걸 먹었지만
바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다시 누웠다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다시라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천사가 와서 만져주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앞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상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50명을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950명을 상대했다가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쳐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천사가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계속해서 그가 일어나기 때까지 먹이면서 그를 보살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둘둘 십짝지어서 너희가 나가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병든 자들도 내쫓고 귀신 자들도 고치고 귀신 자들의 귀신도 내쫓고 병진 자들의 병을 고칩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도망간 것처럼 그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엘리야를 달래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죽기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특히 베드로는 더욱더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까지 하면서 배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 앞에 지금과 이 본문과 똑같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40일을 계속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능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마가와 누가서에 이렇게 찾아가서 권능을 주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에 그 권능을 받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서 어떻게 하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뭐 했다고요?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일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위기상황, 비상상황에 처하자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도망가다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의 내용에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지금
자, 마태복음으로 바로 이어서 보면은, 자, 이렇게 권능을 펼쳤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해지자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14장 71절에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럴 때 베드로의 마음은 깨닫고 나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도 이 상태에서 방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방전이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마가와 마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울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다시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로덴나무 아래 밑에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해서 그들이 모여 있던 곳에 짜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영적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시고 천사가 직접 와서 어루어 만지면서 똑같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며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만 오신 게 아닙니다. 이때 또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지금 천사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천사를 보내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똑같이 또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달래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똑같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를 찾아가서 천사가 어루어 만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달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고 8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갈 때까지 이것을 계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그러면 이 음식을 먹고 한 번에 40주 40야를 갔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공급을 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계속해서 충전을 시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전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가 충전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지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요 빨간색으로부터 이제 여기 4번 갈매산에서 아까 말했던 그 제사장들과 붙어서 이겼어요.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붙어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거를 듣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자 겁을 먹고 어디까지 도망가냐? 자,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 요 빨간색 보이죠? 이게 도망가는 길이에요. 부엘세바. 여기에서 자신의 하인은 두고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덴나무 아래에서 여기 부엘세바에 있는 죽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7번에서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여기를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도가 여기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40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충전을 하고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다시 한번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좀 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파란색 힘을 얻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여기를 들렸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엘리사를 만나서 제자를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마차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충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도 계속 보시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8장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8장 4절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40년 동안 다녔을 때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고 다닐 때도 힘들지 아니하게 했고 오히려 더 충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충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제목처럼 충전입니다. 충전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메워서 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전된 부분이 있으면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것은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내가 일하다가 번아웃 되었다. 그럴 때 충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할 때 번아웃 되었을 때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들 충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정말로 일적으로 지쳐서 쓰러져서 너무 힘들 때는 휴가를 뭐 일상 여행을 떠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서 휴양지에서 푹 쉬다 돌아오는 그런 충전을 하는 또 여행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생에 그냥 평범한 생활에 지쳤어. 새로운 활력의 충전을 얻고 싶어. 그러면은 여행을 갔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여행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문화를 또 내가 부딪히면서 충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충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뭘로 충전하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배고픔을 충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떨어졌을 때 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오늘 방전되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점점 내 영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여기 예배당에 오셔서 고속 충전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충전을 우리가 매일 합니다. 여기서 충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충전하시는 성도님들 물론 있겠지만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이 배터리가 다 방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충전기를 늘 꽂아놔요. 그리고 우리가 늘 밤에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충전기를 꽂고 잡니다. 핸드폰이 방전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꽂고 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친구가 늘 충전이 되어서 쌩쌩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그리고 중간에 끊기지 않길 바라서 우리가 충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늘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듯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전기로 꽂듯이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꽂을 때 핸드폰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충전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충전 방식이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많은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35절에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충전 방식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도 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이런 말 하죠. 기빨린다고. 기빨린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 또한 성육신으로 오셔서 피곤함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예수님의 충전은 한적한 곳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만 쫓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 말씀도 듣고 그 가운데 말씀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도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고치는 것도 보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함께 나누게, 귀신을 나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전을 어떻게 하셨냐?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충전하실 때에 기도를 하시면서 충전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충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방전되었다는 말. 나 번아웃이 왔어. 나 번아웃 되었어. 일적으로 아니면은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번아웃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번아웃이 왔을 때 정말로 완전 번아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방금 엘리야처럼 완전히 번아웃이 와서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충전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나의 몸이, 나의 육신이, 마음이 방전이 되어 있으면 오늘 충전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의 마음속에 충전기로 꽂아놓고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가셔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이 방전이 안 되고 감사가 방전이 안 되고 매일 감사가 흘러넘치는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